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는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 안에서 이 믿음의 거룩한 예배가 위축되지 않고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안드레의 신앙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중물이라는 내용을 우리는 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적은 양이죠. 물 한 바가지 정도에 이제 담아놓은 그 물, 그것을 이제 마중물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 물을 그냥 마셔버리면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금방 그 물은 없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물을, 예전에는 이제 수도가 이제 설치되기 전에는 다 집집마다 지하에 이제 관을 이렇게 깊숙이 꽂고 이제 펌프를 이제 이용해서 물을 이제 공급받았습니다. 근데 이 펌프가 물이 이렇게 쓰고서 안 쓰면은 메말르죠. 그럼 지하에 있는 물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물 한 바가지 정도의 그 물을 펌프에다 넣고서 열심히 이 펌프를 막 들었다 놨다 이 손잡이를 펌프질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 공기가 압축되고 해서 지하에 있던 물이 다 끌어올려서 엄청나게 많은 시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원동력이 이제 마중물이다라고 합니다. 저도 어렸을 적 기억이 나요. 도시에 사는 사람이 시골 가면은 뭐 알겠어요. 뭐 물 길어오라 그러는데 펌프 이거 막 하려고 하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요령을 알려주더라고요. 물 한 바가지 넣고 힘을 이렇게 잘 주어서 하면은 물이 솟구치는데 저한테는 아주 굉장히 참 신기한 그런 이제 광경이었어요. 어떻게 물을 넣는데 엄청난 양의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올까. 자, 성경에서는 큰 능력이나 두드러진 활약이 없지만서도 조그만 헌신을 하는 사람들, 섬김을 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사람들이 잘 모를 만한 그런 주님께 대한 수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폭제가 돼가지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열어지고 넘쳐나는 이렇게 마중물 같은 사람들이
곳곳에 이렇게 심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 우리가 함께 읽었을 때 안드레라는 이 사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안드레가 이런 역할을 한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성경을 보다 보면은 그의 모습을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의 자세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리도 안드레 같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믿음의 다짐 이런 것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두 가지로 안드레의 신앙의 자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안드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을 보면은 12 사도의 이름을 이렇게 좀 기록해 놓았죠. 그래서 이러하니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제자들의 이름이 나열되는데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세상은 1등 뭔가 좀 두드러진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1등 하는 사람, 뭔가 큰 업적을 세우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스포트라이트가 다 집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게 심리가 은연중에 좀 뭐든지 자기가 다 하고 싶고 또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달리 그렇게 되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만 알아보고 나는 이렇게 좀 안 알아봐 주면은 어떤가요? 좀 소외감도 느끼고 섭섭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성격이 좀 급한 사람들은 또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분들이 행복을 찾기는 좀 어렵겠죠.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 생각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딱 세밀하게 좀 나타났죠.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당시에 이제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은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자가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기뻐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는데 그는 자신에게 쏠려 있었던 모든 백성들의 관심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권력을 혹시라도 빼앗길까봐 잃어버릴까봐 정말 무고한 어린 아이들을 진짜 잔혹하게 이렇게 무자비하게 살해하는 그러한 일을 서슴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헤롯이 왜 그랬을까요? 참 마음이 교만해지고 자기중심적인 삶이 되면 참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주목받고 하는 그런 것을 더 높아지는 것을 정말 견디지 못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드레는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몇 번째 만에 순서를 정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어쨌든 첫 번째라는 그 의미를 만약에 부여한다라 그러면 제자들 가운데서 더 주목받을 수 있는 위치가 바로 안드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12제자들이 세워졌지만서도 예수님과 거진 아주 그냥 예수님이 어디를 가셔도 항상 이렇게 좀 요즘 말로 비유하면 측근식으로 이런 사람들, 제자들을 한 3명 정도 가까이 하셨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다른 제자들의 모습은 좀 안 보였고, 특별히 안드레는 첫 번째로 주님의 제자가 되었지만서도 이들 3명의 이후에 제자가 된 이 사람들이 더 주목받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땠을까요? 만약에 안드레가 세상적인 사람이었다라 그러면은
어땠을까요? 아, 왜 내가 주목 못 받지? 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인데 내가 첫 번째 그런 수제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안드레는 그렇지 않았어요. 안드레는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이 주목을 받든 안 받든 그는 자신의 제자의 본분의 위치를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함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겸손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겸손하다라는 것은 물론 내가 어떤 능력을 행할 수도 있겠죠.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힘이 어떤 이렇게 좀 셀 수도 있고 지적인 능력이 좀 뛰어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겸손함이란 자신의 부족함, 인간적인 부족함, 연약함을 아는 자들로서, 그래서 주님을 높이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 겸손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배우는 게, 우리의 마음속에 은연중에 드러나 있었던 교만은 깎아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둥글둥글하게 겸손한 마음을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스웨덴 정치의 아버지라 불리는 타게 엘란데르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웨덴 정치사에 있어서 23년 동안 총리직을 이제 수행했어요. 그러니까 23년이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장기간, 요즘에 이렇게 장기간 이렇게 권력을 잡고 있으면 장기 집권, 뭐 독재, 뭐 이렇게 막 서슴지 않고 말을 하죠.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독재를 한 게 아니고 23년 동안 어쨌든 스웨덴의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총리직을 수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23년이라는 시간은 무시할 수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변질되잖아요. 어떤 자리에 있으면은 맨 처음에는 참 잘하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는 거기에 교만이 들어가고 자기중심적인 삶이 되면은 온갖 부패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구설수가 오르내리고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스웨덴 총리로 23년을 있으면서 타게 이 엘란데르라는 총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23년 동안 참 나라를 위해서 크게 훌륭하게 일을 하고, 퇴임 후에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상대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와서 그와 대화하길 원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깊은 논의를 하였고, 특별히 국민들이 이 엘란데르 총리를 신뢰하는 것은 아주 변함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그는 총리라는 최고의, 스웨덴에서 최고의 가장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는 그 총리직을 겸손하게 수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펼친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최고의 권력의 위치에서 뭔가 열심히 그냥 공약을 하지만 국민들이 믿지 않아요. 왜?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정책은 많은데 정작 나의 삶 속에 그 정책들이 하나도 뒷받침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현실 속에서는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공약을 해도. 그런데 이 총리는 정말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늘 매주 한 차례씩 정계, 재계, 또 이제 노조, 이러한 여러 사람들과 매주 한 차례씩 만나서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먼저 듣는 총리였다라고요. 잘 듣고 또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나누고 거기에서 국가의 정책을 하나하나 세워나가는데 아주 신중하게 세워나갔고, 그러면서 참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스웨덴의 경제를 일으키고 했었던 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국가 발전을 위해서 나와는 반대편에 있었던 그런 사람도 그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훌륭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 사람이 확신하는 순간 그 사람을 국가의 아주 중요한 요직에 세워서 그가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는 마음을 열었었던 총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엘란데르 총리가 23년 동안 총리로 있으면서 스웨덴은 나라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며 국민들의 그 삶의 그 행복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내가 어떤 자리로 세워지기를 할 때 여러분 참 낮은 자의 마음, 겸손한 마음,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이 정말 필요한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은 보세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나보다는 상대방이 더 뛰어나, 더 좋아, 더 높아 이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자,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은 그래서 누가 안 알아보아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선순위를 잃어버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안드레가 그랬어요. 뭐 첫 번째 제자면 어때요? 항상 스포트라이트는 제자들 중에 3명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받아도 안드레는 자기 위치, 자기 마음을, 자기 본분을 잃지 않고 묵묵히 주님의 제자로서 또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중한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안드레였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1절을 보면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드레가 참 온유하고 참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그랬죠. 물론 그 안에 어떤 급한 성격도 있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안드레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맨 처음에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그는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의 제자로 있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제 요한의 말을 들어보니까 저분이 정말 내가 따라야 될 정말 참된 분이다. 그걸 깨닫고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갈망했었던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자, 자신만 구원을 받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안드레는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그는 그의 성품 가운데 나타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것을 알면, 좋은 것을 찾으면 자신만 알기를 원하죠. 그래서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막 식당 하시는 분들, 어떤 전문직에 있는 분들, 이게 기술을 공유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도 있죠. 물론 그 기술을 얻고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뭐 이렇게 좀 감추고 자기만 알려고 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것을 알면, 좋은 것을 찾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함께 즐거움과 그 행복을 더 많이 나누게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또 누군가를 누구한테 좀 소개할 때, 인도할 때 간혹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 이렇게 좀
소개하기가 좀 꺼려지고 좀 그런 경향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안드레가 적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다혈질적인 담력이 있는 그의 형 베드로를 볼 때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안드레는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좀 훌륭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인데 에이, 이런 사람은 안 되지. 나보다 더 뛰어난 일을 하면 안 되지. 그렇게 배제시키는 게 아니라 안드레는 베드로를 먼저 예수님께 인도하였고 베드로가 참 우여곡절이었지만 나중에 초대교회에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세워지는 지도자, 영적 지도자 위치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베드로가 오선절날 120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이제 복음을 이제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어떤 날은 막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어떤 날은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안드레는 이렇게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들도 훌륭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또 요한복음 12장을 읽어보면은 이제 유대인의 명절 이제 그때 이방에 살던 사람들도 와서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데 이방 지역의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명절이라고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헬라인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아, 예수님이 위대한 능력을 갖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다라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어요. 헬라 사람들이. 근데 누구를 통해서 만나야 돼요? 직접적으로 만날 수도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게 이 헬라인들이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청했어요. 이 빌립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헬라에서 온 이방인 그 믿음의 사람들은 빌립을 아마 친밀감을 가지고 빌립에게 부탁을 하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이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한테 이렇게 인도하는 거를 머뭇머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예수님께 인도할게. 그래야 되는데 빌립이 웬일인지 꼭 확신이 들지 않았던 것처럼 그는 예수님께 바로 가지 않고 안드레를 찾았어요. 아야 안드레 여기 헬라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자 한다는데 어떡할까? 그러니까 안드레는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아유 무슨 소리야 가자. 그래가지고 헬라 사람들과 빌립과 함께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그러한 인도, 적극적인 연결을 해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막 베드로처럼 어떤 기적, 바울처럼 어떤 기적, 그런 거는 이렇게 좀 별로 이렇게 나타나지를 않죠. 하지만 안드레의 성품은 어떤 모습이에요? 누군가를 예수님께 참된 소망이 되는 예수님께 인도하는데 연결해 주는 데 있어서 안드레는 또 굉장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오병이의 기적에서도 다른 복음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이름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도 요한은 유독 이제 이 오병이의 기적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세밀하게 기록하면서 제자들의 이름까지 이제 딱 기록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에서도 안드레가 등장하는데 그는
적은 음식을, 아주 작은 음식을 갖고 있었던 어린아이를 찾아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하는데 또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빈들로 모였어요. 빈들은 먹을 것이 없는 곳이고 잠잘 곳이 없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그 빈들에서 며칠째 식사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음식을 먹이고자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복음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온 이 어린아이에 이렇게 좀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이 작은 음식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축복기도 하시고 하늘문이 열어지고 엄청난 수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남을 정도로 됐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가 갖고 있었던 그 헌신, 그것을 우리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자, 어떻습니까?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가진 소년을, 그냥 이 소년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아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조그만 음식을 예수님께 올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인도함을 받기까지 누가 있었어요? 안드레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빌립에게, 빈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일 수 있는지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안드레에게 말한 게 아닌 빌립에게 말했어요. 그랬을 때 빌립은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죠. 요한복음 6장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빌립이 말하는 상황의 조건은 무엇이냐?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할 수 없다는 조건, 불가능의 조건들을 말하는 거예요. 비용도 문제입니다. 비용이 있어도 그만한 음식을, 여기에서 최소의 음식을 살려고 해도 그만한 음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계시지만 안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주님 이렇게도 맡겼습니다. 저렇게도 맡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증거되길, 계속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거기서 딱 요한은 의도적으로 빌립이 말한 다음에 안드레를 등장시켜요. 그 안드레는 빌립처럼 불가능한 상황을 예수님께 똑같이 말한 게 아니에요. 안드레는 불가능한 상황을 따라하지 않았어요. 옆에서 똑같은 환경이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안드레는 불가능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찾았어요. 그 가능성을 수없이 많이 모인 그 무리들, 그 사람들 사이를 수고하며 다녔고 드디어 가능성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이제 요한복음 6장 이제 8절과 이제 잠깐만요. 8절과 9절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좀 이렇게 풀이했어요. 이때 예수님의 제자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었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참 이게 오락가락하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자, 안드레가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의심도 있었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정말 살아가길 원해요. 그런데 때론 의심이 들어올 수도 있죠. 안드레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과연 우리가 이 두 가지가 나한테 다가왔을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빌립은 믿음이 없었겠어요.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보았는데.
근데 빌립에게 있어서는 의심이 아닌 아예 못한다는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그렇지 않았어요. 찾아다녔어요. 가능성을 찾았고 가능성을 찾은 것이 어린아이가 갖고 있었던 정말 보잘것없는 음식. 아이가 먹으면 만족할 수 있지만 어른이 먹으면 만족할 수 없는 수만 명의 사람들의 이거를 다 채워줄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작은 양이었지만 그런데 안드레는 그거를 가능성으로 보고 이 어린아이가 들고 있는 음식과 함께 예수님한테 인도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이거를 어린아이를 인도하고 그 적은 음식을 올릴 수 있도록 하지만서도 안드레 안에 있었던 의심이 있잖아요. 주님, 내가 이 가능성을 찾아왔는데 과연 이것이 지금 이게 정말 어떻게 주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 솔직하잖아요. 주님 의심이 들어요. 지금 내 인생에 나 기도 제목 속에 수없이 많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 때로는 의심이 들어요. 의심 들죠. 의심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믿음을 계속 확인해 나갈 수가 있잖아요. 자, 의심이 있지만 안드레는 예수님의 능력을 최종적으로 믿은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답답할 수가 있어요. 지금의 어려움은 이거는 나도 할 수 없고 누구도 할 수 없어.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조그만 어떤 것 가지고서 이 조그만 것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더 많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어.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니,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믿는 주님은 하실 수 있어라는 그 믿음의 말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울려 퍼지고 선포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그분의 손에 올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안드레는 어린아이가 가진 이 조그만 음식에서 가능성을 찾았어요. 그것을 주님 손에 올리도록 어린아이를 주님께 인도하였고 그리고 주님은 기뻐하셨고 주님은 축복기도 하셨어요. 감사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남길 만큼 하나님의 그 기적을 그 빈들에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이미 딱 준비가 돼 있었어요. 하지만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오기까지는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수고가 있어야 됐어요. 어떤 수고요? 믿음의 수고가 있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능성을 찾지 않았다면 아무리 조그만 헌신, 아무리 무언가를 주님께 하고 싶어도 그걸 주님께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병이의 기적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른 시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가능성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하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가능성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을 통해서 일할 수 있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화가인 워너 솔멜이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유명한 화가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임파선 결핵을 앓게 되고 병원에 가서 진단하니까 의사는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러한 진단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 솔맨은 크게 절망했어요. 그리고 삶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러면서 원망하고 한탄하게 되었어요. 3개월밖에 못 산다니. 이 젊은 나이에 내가 결핵에 걸리고 그리고 나는 결혼을 했는데 아내한테 대해서도 너무 이게 미안하기도 하고 죄책감도 들고 뭐 수없이 많은 그런 마음속에 갈등, 아픔 그러게 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그의 아내가 낙심하고 삶을 절망해 하고 있었던 솔맨에게 와서 말해줬어요. 아내는 마음이 편했겠어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3개월 만에 죽겠다는데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 그런데 그 아내가 솔맨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절망적인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3개월을 살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남은 3개월의 시간을 정말 당신과 나 사이에 아름답고 정말 보람 있는 그런 감사함을 살자라고 정말 믿음의 말이죠. 용기의 말을 그것을 아내가 남편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 솔맨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3개월 동안 사는데 원망하고 절망하며 사느니 남은 3개월을 가장 보람 있는 삶으로 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가 작은 일에,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작은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3개월밖에 없으니까 감사할 일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좋은 것에서부터 감사, 큰 거에서부터 감사, 모든 일을 감사하며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3개월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모습, 이제 이 그림, 예수님의 성화 사진이 있는데 아마 웬만한 집에 다 있을 거예요. 우리 집에도 있어요. 네. 난 이분의 작품인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우리 집에 있는데도. 이 예수님의 모습을 기도하면서 그렸어요. 3개월 동안.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이제 그렸는데 3개월이 분명히 지났는데 몸이 안 아픈 거예요. 오히려 몸이 더 건강하고 더 살아가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그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하기를 임파선 결핵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거예요.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수술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닌데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그의 삶에 나타났습니다.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자, 그러면서 이 그렸었던 그림이 이때 어느 정도였었느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솔맨이 그린 예수님의 성화 사진을 보고서, 그림을 보고서 너무나 실제적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했는데 강인함, 또 담대함, 어떻게 보면 깊은 그런 인상을 심어주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해가지고 1940년도에 500만 부 이상이 이 성화 그림이 인쇄되었고 오늘날까지 5억 번 이상의 이 성화 사진이 인쇄되고 많은 분들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림으로라도 이렇게 좀 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남겨주었다라고 합니다. 절망에 빠진 솔맨에게 있어서 그럼 여기 솔맨이 다시 회복할 수 있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에는 옆에 누가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아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내는 솔맨에게 용기를 주었고 소망을 주었다라는 거. 믿음을 잃지 않도록. 안드레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안드레는 멀리서 사람을 찾지 않았어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자기 가족, 그의 형제 베드로도 소중하게 여겼고 이방 사람들도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정말 이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나 여성들은 굉장히 터부시 되었었던 그 문화 속에서도 어린아이를 소중하게 여기고 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는 연결해 주는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만날 수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때로는 어려운 사람들, 절망에 빠진 사람들, 아니면 또 사회적으로 또 명망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사람들 만날 수 있죠. 가까운 가족이 나와 함께 지금 살아갈 수도 있고 또 가까운 친구가 나와 계속 교제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드레의 모습을 본다 그러면 예외 없이 그분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께 인도해야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바로 우리들도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비록 나보다 늦게 생활을 했지만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신앙적인 격려를 해주시고 칭찬도 아끼지 마시고 늘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